사무엘상 강의 44번째 시간, 잘한 것은 잘한 것이다. 잘한 것은 잘한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성서나 신약성서 저희가 읽다 보면 중간중간에 무엇인가를 정리하는 듯한 단락이 있습니다. 매듭을 짓는 듯한 그런 단락이 등장하지요. 오늘 읽은 본문도 일종의 정리 단락, 매듭 구절들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사울에 대해서 이모저모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 덕분에 성경의 독자들은 사울에 대해서 보다 풍성한 이해를 갖게 된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47절부터 보겠어요.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라고 하였어요. 여기서는 사울이 왕으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한 후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왕은 어떤 왕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군사적인 왕입니다. 군사적인 왕. 왕으로서 해야 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방이었다. 자, 그래서 왕은 그런 자리에서 열심히 나라를 지켰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울은 실제로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것에 집중하였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울에 대한 일종의 편견 때문에 잘한 것이 없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실패한 왕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람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다.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공감대는 저희가 가지고 있어요. 사울은 왕으로서 나름의 노력을 하였고 성과도 있었던 왕이다. 성경에 등장하는 왕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신앙적인 관점에서만 평가되어질 때가 많은데 이 사울 왕을 그냥 세속의 왕이라고 본다면 나름 노력했고 이것저것 성과들도 있다, 업적도 있다. 그렇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무엇보다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대적들로부터 나라를 잘 지켜낸 왕이었습니다.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모압, 암몬 이런 나라들은 이스라엘의 동쪽에 위치한 나라들이죠. 에돔은 남쪽에, 소바는 북쪽에, 그리고 블레셋은 서쪽에 위치해 있었어요. 이들은 사사시대부터, 왕정시대 직전인 사사시대부터 늘 이스라엘에게는 위협이 되던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사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특히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아말렉을 상대한 것이 기록되어져 있죠. 48절,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말렉은 저희가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말렉 족속이라고 하죠. 족속. 이들은 이스라엘과 오랜 악연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그 약하고 약했던 이스라엘을 상대로 하여서 만행을 저질렀었던 그런 족속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는 굉장히 나쁘게 평가하세요. 사무엘상 15장 2절 3절 이제 저희가 곧 다룰 본문이긴 하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사무엘상 15장 2절 3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아말렉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악한 족속이었다. 사울은 그런 약탈자 아말렉으로부터 역시 이스라엘을 지켰다는 것이죠. 이 또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업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잘한 것은 잘한 것이다. 사울에게도
그런 양면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사울의 업적을 소개한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어서 사울의 개인 신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49절에 보니까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자, 먼저 사울의 아들들을 소개하죠. 요나단이 첫째 왕자였습니다. 요나단은 이미 성경의 독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아들이죠. 둘째는 이스위라고 하는데 다른 성경 본문에서는 아비나답이다,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이름이 두 개일 수 있죠. 그렇죠. 예. 엊그저께 지방회 일로 저희 지방회 목사님들 모임을 가졌는데 토, 주일, 월요일 3번이나 지방회 갔어요. 원래 이런 일이 거의 없는데 일이 좀 모였어요. 일이 뭐라고 하죠? 겹쳤어요. 예, 그래서 제가 좀 지방회 일로 바빴습니다. 아무튼 권수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권수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갑자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원래 이름이 권수래요. 권수. 아버님께서 당시에 뭐 면사무소인지 어디에 가셔서 이제 아들 이름을 권수라고 이야기했는데 당시에 뭐 면석이라고 하죠. 면석이께서 그 뒤에 성별이 남자분이시니까 남이잖아요. 남. 예. 근데 뭐 그분이 낮술을 드셨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권수라고 이름을 했는데 그 뒤에 있는 남녀 중에서 남자를 이름에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적에 권수남이라고 돼버린 거예요. 나중에 이제 학교를 가려고 봤더니 이름이 권수남으로 되어 있더래요. 온 가족이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집에서는 뭐 8년 동안 7년 동안 수야 불렀다가 국민학교 당시에 국민학교 갔더니 선생님께서 권수남 이렇게 부르셔서 굉장히 당황하셨다는 거죠. 원치 않게 그 이후로 권수남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집에서는 권수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예, 제가 뭐 그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두 이름으로 부를 수 있잖아요. 제 사촌 동생도 다 상현이라고 생각했는데 작은아버지는 진현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어쨌거나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이스위라는 왕자가 있었는데 다른 본문에서는 아비나답으로 불리워진다. 뭐 불필요한 얘기를 길게 했습니다. 셋째 말기수아, 그렇죠? 나의 왕은 구원이다, 이런 뜻을 가진 왕자가 셋째 왕자였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3명만 등장하는데 훗날 넷째 왕자도 등장하죠. 그렇죠? 사울과 새 왕자가 죽은 후에 다윗이 혹시 사울의 집안에 후손이 있느냐 찾아보니까 이스보셋이라는 왕자가 있었던 것이죠. 아무튼 그런 왕자들이 있었어요. 자, 다음은 공주들이에요. 딸들이 소개되는데 메랍과 미갈입니다. 메랍과 미갈. 그러니까 사무엘서의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이 두 딸이 모두 다윗과 인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3000년 전 얘기입니다. 첫째 딸 메랍은 사울 왕이 골리앗을 죽인 자에게 시집 보내겠다고 했던 바로 그 딸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으니까 다윗에게 바로 시집 갔어야 하지만 사울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윗과의 관계가 조금은 틀어지고 그를 향한 감정이 복잡했던 사울이기 때문에 큰딸 메랍을 다윗이 아니고 무홀랏이라고 하는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버리죠. 사무엘상 18장 19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무홀랏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무홀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다. 그렇게 나타나 있어요. 자, 둘째 딸 미갈과 다윗 사이에도 많은 이야기가 있죠. 그렇죠? 또 사울이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미갈을 다윗에게 보내죠. 그렇죠? 다윗과 미갈은 처음에는 사이가 좋았습니다. 미갈이 아버지 사울을 속이고 남편 다윗의 목숨을 구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 후에 사울이 미갈을
또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내버리죠. 다윗이 도망자 생활을 시작한 후에 그 딸을 또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내버리죠. 사무엘상 25장 44절,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아까 3000년 전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이게 오늘날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좀 기상천외하죠.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미갈이 발디와 함께 산 세월이 10년 정도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미갈은 발디와 잘 살았어요.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은 자신의 정통성을 되찾고자 선왕의 왕이었던 미갈을 다시 데려오죠. 물론 아내를 찾는 행위였지만 강제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강제적으로. 10년 동안 잘 살고 있는 미갈, 지속된 부부의 연, 그것을 강제로 끊어버린 셈이죠. 저는 이 장면이 그렇게 슬퍼요. 항상 사무엘하 3장 15절 16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으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그렇죠. 미갈을 데리고 오니까 그 남편이 따라오면서 울었다는 것이죠. 자, 이게 50절로 넘어갑니다. 50절, 51절.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나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그러니까 50절 51절에서는 사울의 아내를 소개하고 또 사울의 군사령관을 소개하고 아버지와 숙부 그리고 할아버지가 누군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해 주고 있어요. 자, 52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자, 왕으로서 사울이 잘한 것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평생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서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불러 모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힘을 쏟았다는 것이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항시 애썼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인재를 발굴하고 등용하는 것에 애썼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 저희가 그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울이 최종적으로 실패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영적이고 신앙적인 면이었어요. 사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사업을 잘할 수도 있고 인격적으로 훌륭할 수도 있고 뭐 교양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를 잘할 수도 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뭐 재능을 살려서 도드라질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제가 지금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그것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단순치가 않다는 것을 저희가 좀 생각하였으면 좋겠고요.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들께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을 생각하실 때에 또는 뭐 이해하실 때에 신앙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은 100점은 아니다. 영적으로 바라보고 그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적인 열심에 대해서 우리가 높은 점수를 주어야겠지만 한 사람의 인생, 그 인생을 평가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만으로 사람을 이해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교훈이 담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종합적으로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은 마치겠습니다.